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목회하다가 이렇게 속상하고 또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지금 같은 때가 있었을까 할 만큼 좀 힘들고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또 지금 교회가 하나씩 사라져도 뭐 이상하지도 않고, 교인들이 하나 둘 뚝뚝뚝 떨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호소를 합니다.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겠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정말 교인들이 돌아올까요? 여러분,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매년 15%에서 20%는 자연 감소합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이사 가시는 분이 있고, 가만히 있으면 20% 가까이 자연 감소를 해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전도 못 하잖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목회를 좀 오래 하신 선배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참 앞이 캄캄해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안타깝고 시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서 저 나름대로 큰 깨우침을 주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요즘 핫한 나훈아의 노래가 뭔가 돌파구를 암시해주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신곡을 내었습니다.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자랑하고 싶다고요. 난생 처음으로 향수도 뿌리고 핑크색 셔츠로 멋도 부리고요. 교회도 가리고요. 왜냐하면 그녀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테스라는 그 노래 가사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말고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테스 형, 먼저 가본 세상은 어때요? 천국은 있던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하면 그녀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 핍박을 받고 너무 어려운 이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TV를 보고 있고 또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러는데 교회도 가리고요. 왜냐하면 그녀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이, 이 민족이, 이 백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하면 그녀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헷갈리는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이웃 아무개 권사님이 교회 가지도 않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는데 나 교회 가려고요.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런 본질이지 않을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서 그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처음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저와 함께 동행했던 한 목사님이 너무너무 유머가 대단한 분이 있었어요. 입만 열면 배꼽을 잡을 정도로 웃기는 분이에요. 여러 나라를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는 중에 로마에 갔을 때예요. 그때가 5월 말 6월 초 아마 그때쯤이었어요. 로마에 갔더니 아가씨들이 다 배꼽티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집트, 이스라엘,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쭉 돌고 있는데 로마쯤 왔을 때 길을 가면서도 늘 중얼중얼 늘 중얼중얼 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분이 너무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 카타콤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나? 이분이 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 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아가씨들이 배꼽이 나온 것을 볼 때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랬던 거예요. 그것이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중심을 잡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건 제가 책에서 본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 옆에 점치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전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 감성이 풍부한 분이니까 막 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 아무개 성도님,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변화된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간증을 한번 해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와서 다 간증을 하기 위해서 앞에 나왔다가 깜짝 놀랐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분 우리 집 단골인데? 아니 저 집사님 저분도 우리 집 단골인데? 아니 나는 예수 믿고 감동돼서 간증을 하러 나왔는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보니까 자기 단골 손님들이 그렇게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헷갈리면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헷갈리면 길이 안 보일 때, 고통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살다 보면 헷갈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잡혀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극복할 수 있고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면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때 가정의 식구들이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위기는 기회가 되고 오히려 영적으로도 살아나고 가정이 딱 하나가 되어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행복교상 성도교회 성도들이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 잘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바람이 부니까요 중심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휙휙 그러더라고. 그러면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갈등이 올 때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또 지도자들이 중심을 잡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느헤미야가 민족의 부흥, 민족의 재건 이런 사명을 띠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이 있고 그랬을 때 강하고 담대해서 그걸 다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쌓는 것이 중간쯤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외부의 적들이 잠잠할 때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 건축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서 불신이 일어나고 반목이 생기기 시작하고 서로 분열하였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또 성벽 공사하느라고 농사 짓지 못했으니까 먹고 살기가 궁핍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원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성벽 쌓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부의 위기가 생겼을 때 이것이 얼마나 시급했는지 공사를 중단하고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내부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로 삼는데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첫 번째, 이런 위기가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났을 때 먼저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다는 것은 아람어로 말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심사숙고하다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의 갈등을 보면서 느헤미야도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솟았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분노를 터뜨린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분노가 치미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벽을 쌓고 있습니까? 안전하게 거함이잖아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잖아요. 회복을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 성벽을 쌓아서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성벽을 쌓고 있는데 이 안에 분란이 일어나서,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지금 야단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좀 더 본질적인 원인을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게 된 것은, 보통 서민들은, 일반 백성들은 이 성벽을 쌓으려고 굶어가면서 그 힘든 가운데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쌓고 있는데, 부자들과 귀인들은 오히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틈을 타서 고리대금을 하고 이자를 착취하고 갚지 못하면 그 자식들을 끌어다가 자기 종으로 삼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성벽을 쌓아도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당시에 괜찮은 사람들이 자기만 살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더 골고 모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권력도, 또 그 옆에 붙어 사는 권력자들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도 우리가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지, 자기 편만 챙기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도 내 백성이고 여기도 내 백성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야지.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는 본질에 더 충실해야 됩니다. 예배에 더 매달려야 됩니다. 어려워도 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교회 안에 다른 프로그램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예배도 지금 겨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하여금 예배에 더 집중하라는 것이고 기도에 더 집중하라는 것이고 본질에 더 집중하라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나가서 전도하지 못해도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교회 못 가도록 하는 자녀가 있을 거예요. 벌써 그동안에 괜찮잖아요. 그러면 설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교회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가 본질을 회복할 때, 본질을 찾을 때 나도 교회 가려고요. 왜냐하면 나는 진짜 신앙인을 만났으니까. 나도 교회 가려고요. 왜냐하면 나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을 보았으니까.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는 이 갈등과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기회를 삼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기회다. 시작.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갈등을 통해서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도록 지금 말씀 앞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람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백성들이 아멘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 산업과 내 재산이 다 하나님이 털어버리셔서 빈털터리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갈등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가 급급합니다. 자기 것, 자기 존재감이 민감해집니다. 느헤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과 부자들에게 이자도 받지 말고 7년이 되면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다시 백성들에게 율법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 속에 그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잘못 취했던 것을 돌려주고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며칠 사이에 멕시코 선교사님을 만나고 콩고 선교사님을 만나고 우간다 김종호 선교사님을 만나서 식사도 대접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선교하는 교회마다 줄이고 끊고 선교지가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후원하는 목회자인 저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정말 코로나 때문일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모두가 경제적 고통을 좀 어려워도 같이 나누어야 되는데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더 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일듯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그 선교지에서라도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더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보내야 된다는 것에는 아무 대답도 못 하시네요. 갈등과 어려움이 오면 세상 사람들은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본능적 감정을 따라 갈등하면 나도 살아야지, 어려움이 얼마나 더 올지 몰라, 그러니까 움켜쥐어야지,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어디서 온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때에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위대하지만 실수도 어려움도 많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위기 올 때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살피는 모습을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위기 때에 다른 사람을 탓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갔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대단한 존재같이 느껴도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시면 쓸모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가을에 말씀이 우리 속에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어나는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이 갈등과 고난이 올 때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동안에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앞장서서 내가 이끌어서 이 백성들이 왔고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고 이렇게 성벽을 쌓을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의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20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가 정확하게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 회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동을 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시입니다. 그걸 많이 썼습니다. 이 로빈슨이 그렇게 찬양시를 많이 쓰고 은혜와 감동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찬양시를 통해서 은혜를 끼쳤지만 본인이 세상 유혹 앞에 빠져 방황하고 갈등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차를 타고 갈 때 어느 부인이 합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두툼한 뭉치를 꺼내더니 그 속에서 시를 읽습니다. 그리고는 이 로빈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지금 읽고 있는 시는 우리가 방금 불렀던 복에 거는 강림하사 이 찬양시인데 이 부인이 그 시를 읽어주는데도 로빈슨이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은 이 청년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젊은이,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내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찬송시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었어.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 이 시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게 그러면서 읽어줍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3절에 이르렀을 때 로빈슨은 감동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부인에게 사실은 내가 이 찬송기를 취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련과 어려운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시련을 당하게 될 때에 이 어려움, 이 갈등 앞에 내 마음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적인 문제보다 내부적인 갈등과 문제가 우리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무너뜨립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공해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갈라져 있고 내부의 문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는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헷갈리는 게 왔을 때 여도 야도 이 편도 저 편도 나를 돌아봐야죠. 나를. 왜 자꾸 너만, 왜 자꾸 상대편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는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연산 성복의 성도 여러분, 저는 매일 2만 보씩을 걷습니다. 자연 속에 걷다 보니 저는 뭐 끼고 듣고 그러지 않아요. 걷다 보니까 제 속에 계속해서 솟아나는 감정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제가 혼자서 많이 걸으면서 계속해서 찬양들이 와서 오늘 제가 찬양 계속 불렀잖아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은혜가 우리를 꽁꽁 묶여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은혜에 붙들려서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